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서도 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서 유월절 양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한 특별히 신약적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구약의 배경을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구약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신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요,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자를 아무리 잘 연구해도 본질을 모르면, 실체를 모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연구하는 것이 더 빠르겠어요? 아니면 실체,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실체, 본질을 연구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요,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메시아를 아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알려면 신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을 붙잡고 있어도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그들의 나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오기를 그들은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림자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언에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 동시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이요, 예표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것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월절이 어디서부터 유래됐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될 뿐 아니라 동물의 바로 첫 번째 낳는 그 모든 동물도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인데요. 그 재앙을 그 애굽 땅 가운데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 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고 그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덮칠 때에 바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바로 그 피를 넘어가는 거죠. 피가 바른 그것을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 우리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그러니까 나는 집 안에 있지 않고 나는 집 밖에 있어도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그 집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근데 오늘 신약 성경을 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의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뭐라고? 유월절 양이라고. 예, 유월절의 양이다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의 예표인 것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5절을 보면 이건 성취니까요. 이거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사람을 십자가 달려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두거든요. 근데 금방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으니까 시체를 치울 때는 다리를 꺾어버려요. 강제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었을까요? 시체를 거두러 갔더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우려고 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죄인들은 다리를 꺾었겠죠. 아직 안 죽었으면. 예.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게 다른 사람의 다리는 꺾었다 그랬잖아요. 3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다리를 꺾었어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예수님께 뭘 했어요? 확인해 본 거예요.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이것도 다 성취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으로 하리라 한 성경을 뭐 하겠다고요? 응하게 하려 합니다. 뭐 어떤 성경? 구약에 바로 유월절 사건의 그 말씀을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응하겠다 그 말이죠. 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도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바로 구약의 유월절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오늘날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 못 살피고 다음 주까지, 예, 우리 사순절 기간이니까 고난주간까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처럼, 예, 유월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가장 먼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살피려고 그러는데요. 자, 장자를 죽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온 애굽을 두루 행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라고 그랬죠. 임방 문설주에 그렇게 바르고,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집 안에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집 안에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바로 그 죽음이 넘어갈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모든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이,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바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로마서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그분께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로마서 5장 8절 9절부터 계속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양, 바로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 ing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필수성이에요. 뭐냐? 모두에게 그것이 다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맞네요. 아까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구약에서 10번째 재앙에서 그 피를 발랐잖아요. 발랐으면 그 집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밖에 있어도 된다고요? 집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 안에 있을 때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 있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온 인류를 위한 그 놀라운 희생이 있었고 그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필수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피를 바르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피를 바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치료할 그 하나님의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 피가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다 죽는데요. 예, 다 죽는데 그러나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는데 두 번째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지요. 근데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죽었는데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어도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인류는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만약에 안 그런 사람은요 사망에 그대로 놓여 있겠죠. 심판받겠죠. 예. 요한복음 그래서 3장 15절 16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바로 이게 믿음의 필수성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발생되어지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의 필수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놀라운 승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바로 그 구원자 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감격, 승리, 기쁨, 은혜 이것을 경험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령의 조명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뜨는가요? 예,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뭘로 전하고 받아들입니까? 말씀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이제 전파한다고 해요. 말씀으로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되 말씀으로 전하면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 하나님이 듣는 사람의 뭘 밝힌다고요 지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 눈을 밝혀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우리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지혜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밝히셔야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이 필수성이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중이 신학을 강의해요. 복음서를 강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깨달았다면 그는 납작 엎드리고 더 이상 승복을 벗어버리고 교회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게 바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것의 차이점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성령 가르칠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어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은. 근데 문제는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아까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일까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뭐가요? 왜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케 해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들의 영이 혼미케 되어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영으로 강력하게 붙잡힌 바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그냥 가서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하면 준비된 영혼은 금방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강팍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준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뭘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기도로 준비해야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그 영을 파해주세요. 사단은 그게 자기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 종로로 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방 노임 받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전했다고 해가지고 준비된 영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1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했는데 20년, 어떤 사람 죽어가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영적 전쟁은 이렇게 치열한 거고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 것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깨질 것 같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구원받은 신분이 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보호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그런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예, 다 50호 100보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구해야 되고 그분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고 바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유지되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그 인근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 도시뿐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데미 신전에 와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 복을 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뭐 물건 사고 예, 얼마나 수입이 많았겠습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곳이 어딘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그 우상이 만연한 그런 곳이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자, 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게 하죠. 신학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 어떤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더 깨달게 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걸 깨달아야 좌우를 안 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눈이 어디에 보게 돼 있어요? 다른 데 보게 돼 있어요. 세상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이게 뭐야? 예,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 비교한다니까요. 세상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도 저리 갈까? 옛날에 좋았는데 이래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신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만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해?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해?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해?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코가 석자나 뻗어가지고 옛날이요. 옛날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이야 노래 부르신 분 계세요? 예, 그렇게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죄가 가득해도, 아무리 영적인 공격이 심해도,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그냥 넘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로 알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담대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에베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사랑을 알되 어떻게 알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의 사랑을 알되 지식에 넘치게 알래요. 지식에 넘치게. 무슨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식을 초월해서 그런 의미예요.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넘치도록 했냐 그러면 그 헬라어의 의미가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지식에 차고 넘치도록. 예. 그러니까 초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지식에 넘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지식에 초월해 가지고, 예, 초월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예,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훨씬 넘쳐 초월한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빛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오늘날 인기 있는 강사들 보면 이제 성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철학 무슨 노노맹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강의가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9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예,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의 그 너비를 아는 거예요. 길이를 아는 거예요. 높이를 아는 거예요. 깊이를 어떤 것을 깨닫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에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에 성령의 충만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그때 완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거기서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예, 다 아는지요.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성령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희열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식으로 알아도 내 안에 여전히 눌림이 있고, 여전히 내가 그런 기쁨의 삶을, 샬롬의 평강이 나에게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진 그 부분이 내가 부족해요. 그렇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저의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감격이 없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나는 절망하고
조그마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내가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가 넘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은 그 성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초대교회 그때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그들에게 지금 불같은 시험이에요. 이들에게는. 근데 그 시험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나요? 잠깐이래요. 잠깐. 왜 그럴까요? 잠깐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진정한 유업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유업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이 진정한 유업이 아니구나.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새하지 않는 그 유업, 그게 바로 주님께 있고 저 하늘나라에 있구나. 그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로 시험당하는 그런 연단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초연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코바디스의 그 영상을 보면 전 기억나는데, 그 네로가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자밥이 됐던 그 사람들을 시체를 둘러봤어요. 근데 그 네로가 엄청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걸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체를 보고서 얼굴에 강체가 나고요. 얼굴에 다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받고 저 하늘나라를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거기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고백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고백이, 이들의 이 포호가, 이들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이들의 승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그 영광, 그들의 마음 눈을 밝아져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해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 소연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썩어지지 않는, 정말 새하지 않는 그 유업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끝까지 초연했던 그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리라, 주님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전진하여 나가리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넘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그러한 승리의 삶, 영광의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어린 양 되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주님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